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요, 기독교 영화인데요, 신의 악단입니다. 신의 악단. 신의 악당이 아닙니다. 신의 악단.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선교 차원에서 우리 두 사람이 또 티켓이 또 이렇게 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봤습니다. 내용은 신의 악단 영화의 내용은 실제 실화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북한이 대북 제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NGO 단체는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에다가 2억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2억 달러 3천억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3천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3천억 원을 받으려면 그 3천억이 지원되는 동안에 평양 시내에 교회 2개를 더 세우라는 겁니다. 평양 시내에 보면 교회 원래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외 선전용으로 2개가 있는데 교회를 2개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2주 후에 지금 평양교회에 있는 봉수교회 거기에서 붕괴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라는 겁니다. 붕괴를 하는 것을 NGO 단체에 있는 대표들이 와서 확인하면, 2주 후에 와서 확인하면 2억 달러, 3천억을 주겠다. 이게 실화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교회를 짓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교회 2개 짓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해서 2주 동안에 가짜 찬양단을 모집한 거예요. 가짜 찬양단을 모집해서 찬송가와 그러면 찬양을 또 연습하고 또 뭐 성경을 구해가지고 또 막 성경을 막 읽고 그럼 가짜로 막 기도하는 거를 2주 동안에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연습하는 가짜 찬양단을 모집해서 할 때 이제 북한에는 무시무시한 군인이 있는데 보위부가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죠. 뭐 우리 치면 옛날에 치면 뭐 안기부, 뭐 국가 뭐 정보부 같이 보위부의 이제 대위 소령, 우리나라 치면 대위 소령 된 사람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해서 가짜 찬양단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사상 이런 거를 흐트러지지 않게끔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찬양단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남자들이 싱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군인들 중에서 이렇게 모집하는데 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장교 2사람, 대위하고 소령인 이 2사람이 성악을 공부하고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2사람이 같이 찬양단하고 이렇게 연습을 이제 2주 동안 하는데 이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임한 거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 막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나고 숙소에 가서 자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이 나고 뭘 이렇게 젓가락을 딱 떨어뜨렸는데 젓가락이 십자가가 되고 상처를 이렇게 딱 치료했는데 이게 꼬맸는데 꼬맨 자국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빗나가지고 이게 아닌데 와 이래가지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시기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 2주 후에 찬양 그 NGO 단체들이 있는 데서 부흥회를 하고 다 죽여라. 왜냐면 그게 또 안 되니까 다 죽여라라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짧은 2주간에. 그래서 이 보위부 이제 대위하고 소령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2주 후에 2억 달러를 주겠다는 NGO 단체들이 간부들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는 길에 일단은 그 장비를 싣고 악기를 싣고 오는 길에 이제 그 대위하고 소령은 그 교회로 오게 되고 나머지 악단은요 저 위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탈북을 시킵니다. 그런데 찬양단이 안 왔잖아요. 부흥회를 오려고 NGO 단체는 왔는데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들으시네요.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영업을 너무 잘한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 대위하고 소령은요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됩니다. 총살당합니다. 이 실제 실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압록강을 넘어서 탈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는 한 땅에 있잖아요. 한반도라는 한 땅에 있고 북한과 우리는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떨어져 있을 뿐이지 불과 1950년도 전만 해도 우리는 한 민족으로 같이 살았죠. 그리고 특히 평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140년에 그 부흥의 첫 불이 탄 곳이 평양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 신학을 공부하고 한 목사님들이 다 이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포항에서 개성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북한의 땅까지 400km도 안 됩니다. 근데 400km도 안 되는 그 북한 땅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요 성경책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그들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그 사무총장이 저희 신대원 동기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그 성경책을 공급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말은 뭡니까?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커피 2잔 값이면요 어디 가도 성경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에서 성경책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400km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만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하게 되면 공개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다 양보를 하더라도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이 믿음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이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은요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이것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결단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태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생의 태풍도 맞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포항에서 서울 가면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인생의 깊은 터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게 한번 해볼까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은요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 우리 다 같이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3장 사이에는요 16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꿈을 해석할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근데 3장은요 16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총리로 33세가 될 때입니다.
16년이 지나서 33세가 되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왕으로 된 지가 18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가 33살, 국무총리가 된 지가 지금 16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 바벨론의 수도 인근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그 큰 평지에다가 두라 평지에다가 1규빗이요 45cm입니다. 그러니까 손끝에서 팔까지 여기 뭡니까? 요 뭐라지? 팔꿈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서보세요. 여기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27m. 여러분 아파트 딱 10층 높이입니다. 10층 높이가 27m, 너비가 2.7m. 2.7m 너비, 높이가 27m의 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전체가 금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금으로 도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번쩍번쩍 도금을 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엄청나게 높이가 27m, 너비가 2.7m 되는 엄청나게 큰 이 금 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수도에서 바벨론의 수도에서 남동쪽에 가서 그 두라 평지에서 그 큰 신상을 세운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2장 38절 보세요. 앞에 2장 38절.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지금 세운 신상을 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금이야. 근데 그 금이 누구냐? 자기가 세운 나라 바벨론이고 자기가 금머리에 있는 게 자기의 제국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쭉 다 금으로 되면 영원히 바벨론이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왕을 뒤에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건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가 강하기는 쇠 같은데 그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리고 이기는 쇠가 나타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금으로 전체가 다 해가 지배해야 되는데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고 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다 제국이 끊기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 자기가 다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꿈을 꾼 지 16년이 지나서 금으로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운 것이죠. 어쨌든 자기를 의미하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신처럼 숭배해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강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성으로 로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산다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을 다 부른 거예요. 두라평지에 신상 앞에 다 불러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 동그라미죠.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낙성은 낙자는 이룰 낙자, 성도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식이에요. 이룰 낙자, 이룰 성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요 보통 낙성식, 중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낙성식, 중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제국에 있는 간부들을 다 부른 거예요. 3절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또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원이 왕이 출동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줄 쳐보세요. 낙성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낙성시에 참여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모든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노니 5절에는요 지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꾼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가 지금 소리를 낼 때 모두가 일제히 줄쳐보세요.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타락한 인간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교만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상숭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잖아요. 저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게 뭐길래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중하냐. 근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탁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먹으면서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자기가 구분하는 그런 죄인으로 빠지게 된다. 여러분 6절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질쳐 보세요.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가 뭐냐면요. 거대한 용광로. 여러분 포스코 가야 되는데 이게. 포스코 가게 보면 거대한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세게 하려면요 산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거대한 용광로에 그 불길을 세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 펌프를 풀무라고 합니다. 그 풀무불은 뭡니까? 이 풀무 기구를 통해서 온도를 최대 높인 용광로의 불을 풀무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용광로의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다 불태워서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공포면요. 아니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햇볕 정책을 하면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 개성공단도 생기고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북한에 가서 북한에 필요한 그런 생필품, 그다음에 농산물을 지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NGO 단체 대표를 하면서 많이 방문을 했어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조용기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해서 조용기 어린이 심장 전문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그런 착공식하고 이럴 때 조용기 어린이 심장병원 착공식 할 때 목사님들 가셔서 하고 제가 근무했던 그런 우리 CTS 직원들도 북한에 같이 따라가가지고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보위부의 그 감시가 좀 심했지만 평양 시내에 보면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일성 어머니가 집사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기념한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대중적인 교회는 봉수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봉수교회에서 감시는 했지만 거기서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입고 가는 조건이 있어요. 뭘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좋다, 북한에 와도 좋다. 그리고 어린이 심장병원에서 그렇게 후원하고 그런 행사를 해도 좋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생필품들 주는 거 다 받아주겠다. 목사님들 오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뭘 걸었겠습니까? 예?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평양에 가면요 만수대 대기념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이가 바벨론 지금 신성 높이가 똑같아. 22m. 5m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두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거기서 절해야
우리 돈 갖다 주고 우리 물품 갖다 주는데 거기서 절해야 입국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북한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라 하느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세우는 거는 절하는 거는 우상 숭배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위부 있는 간부들도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받냐면 입국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합의하냐면 평양에 있는 만수대 대기념비에 가되 이제 삥 둘러보고 가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어. 절은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이렇게 지나치고 구경하듯이 지나치고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총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접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총 들고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하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양보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구경은 해야 된다. 지나쳐야 된다라는 걸 한 거죠. 자, 보자. 비슷한 상황인데 7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자 이제 한 거예요. 자, 일제히 절 이렇게 한 거예요.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서 엎드려 절하니라. 왕이 먼저 절하고 온 지방에 있는 온 나라에서 온 그 모든 관원들이 다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금신상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포스코 용광로가 옆에 있어. 거기서 절 안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다 당연히 절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같이 귀족들이 온 사람들은요 8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8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870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바벨론의 세 친구 외에는요 다 절을 한 거예요.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우리는 포로되어 왔잖아. 동족 유대인들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묻혀가지고 절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딱 한 번 눈 감고 절하면 안 죽는데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폭군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는데 뭐 어때? 뭐 어때 이번 한 번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저 듣더랍니다. 뭐 어때? 이번 한 번인데. 이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때 이번 한 번인데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외국에서는 일단 이렇게 뭐 절하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되지. 뭐 어때 이번 한 번인데. 그래서 다니엘 친구 이 3명 외에는요 1차 포로된 유대인들이 다 절을 합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요 때마다 제사 지내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어른들 다 있는 데서 제사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보게 되면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뭐 큰일을 할 때 꼭 고사를 지내요. 웃는 돼지 얼굴 딱 세워놓고 입에다가 5만 원짜리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뭐 이사, 뭐 부장, 차장, 과장 뭐 다 절을 해라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벽상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삼성에서 있다가 오신 김인상 사장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시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현장들을 쭉 돌면서 격려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도 오셨어요. 제가 있는데 김인상 사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네는 뭐 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나왔고 뭐 대학원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내 후배네. 자기가 부산대학교 출신이거든. 내 후배네 이름이 뭐야? 하니까 김병수입니다. 딱 수첩에 적으시더라고요. 김병수. 알았어.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한 2, 3일 동안 부산 현장을 딱 돌다가 간부들 과장급 이상을 해운대 온천장 동네 온천장에 있는 제일 큰 횟집에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50명 한 60명 정도 모였어요. 쫙 회식을 하는데 건설사 가면 술잔 돌거든요. 술잔이 한 잔 갖고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도는 거예요.
내 앞에 온 거야. 나 안수 집사인데, 나 안수 집사 성령 충만한데, 내 앞에 온 거예요. 와, 오늘 내 벽상에서 끝이구나. 다니엘 3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김인상 사장님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거예요. 와, 내가 이게 풀무불에 던져지는구나. 다니엘 3장이 막 생각나면서 오늘부터 내가 건설회사 이제 시마이 데스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앞에 자녀 온 거예요. 사장님이 머리가 엄청 좋으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라고. 김병수 과장 한잔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자녀 온 거죠. 딱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주방장이 왁 들어오면서 사장님 대방어입니다 하면서 이따만한 대방어 이따만한 걸 딱 하면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방어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막 어수선하고 난리난 거니까 사장님이 막 주방장한테 막 팁 한 3만 원 주고 막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싹 이렇게 비워버렸지. 그래가지고 김병수 과장 다 먹었지? 다음 잔 넘겨.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금이 저린다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넘겼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서 유대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쫙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11절 보세요. 내려와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왕이 금방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12절에 이제 줄 잡으세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친구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낙성식에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17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친구들이 지방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나는 거야. 이놈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약점을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절을 안 하니까 왕한테 고발한 것이죠. 왕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막 감정이 폭발해서 뭐라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라고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인데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예배하러 오셨네요, 오늘. 다니엘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왕이 왕궁을 비우고 그 왕이 그 수도의 남쪽에 있는 두라 평지로 이동했잖아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잖아, 국무총리.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여 왕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왕이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기 때문에 총리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특별 명령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지금 순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나 두 견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에는 다니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왜 절하지 않는 것이 고발했는데 그 사실이 맞냐라고 마지막 기회이다 아니다고 하든지 지금 절해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줄 쳐보세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뜨거운 불에서 살려놓을 그 신이 누가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내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세 친구는요 답변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주저보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답해봐라.
왕이여, 이게 대해서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왕이여 줄자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줄자 보세요. 개역 한글에는요, 그 전에 있는 성경에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성경이 오히려 더 이 원어에 가까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로 줄자 보세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줄자 보세요. 건져내시리라는 거예요. 불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18절입니다. 18절은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줄자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구출하지 않고 왕의 손에서도 구출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성경은요,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그 전에 있는 개역 한글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는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알면서 10계명의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외에는요 다 절한 거예요. 유독 이 3명만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온 유대인의 포로들은요 870년 동안 이 10계명과 2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을 했는데 왜 이 3명만은 10계명의 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시퍼런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이 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오늘 첫 번째 살아있는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 중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단호히 거절할 줄을 아는, 노라고 말할 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 중에서 일제시대 때에 있어서 1세대 신앙들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역사가 140년입니다. 여러분 14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단 2명을 꽂으라고 한다면 최고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2명, 14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딱 2명을 꽂으라면요, 첫 번째는요 손양원 목사님, 두 번째는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두 분 다 순교하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북한 공산군에게 순교당했고,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에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하고 절 안 한다고 해서 잡혀가서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에 1944년에 고문에 못 이겨서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고문을 받을 때 아내와 자녀를 앞에 두고 고문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빠가 고문받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인이 고문당하면서 또 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께서 2003년도에 초량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이 주광조 장로님께서 마지막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본 유일한 자녀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막내 아들 앞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순교하시면서 고문에 못 이겨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유언을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못의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이라는 거. 지금 신상에 절을 하든지 풀무불에 불을 더 올려가지고 바로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웃기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굉장히 지금 침착하고 오히려 냉정하고 차분합니다. 왕은요 분노하고 분이 가득하고 막 뚜껑이 열렸는데 오히려 이 세 친구는요 한 30살 정도 된 이 세 친구는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살아있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는 보이지 않는데 늘 숨을 쉴 때 공기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은요 전자파가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보다 더 확실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왜냐하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것을 막는 옷을 입었죠.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던진 거죠.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를 줄쳐보세요. 붙든 사람 그 병사들을 태워가지고 병사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명을 불무불에 던지면서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그 군사가 그 결박에서 던진 군사가 다 죽은 거예요.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줄쳐보세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줄쳐보세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줄쳐보세요. 세 사람 맞잖아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세 명이었잖아요.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5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 동그라미 들어간 사람이 세 명인데 왕이 보니까 용광로 안에 네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은 줄쳐 보세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신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불무불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세 명이었는데 불 속에 보니까 왕이 보니까 네 명인 것입니다. 그 넷째 인물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그 한 명은 누굽니까? 그 한 명은 누굽니까? 넷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제2위의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불무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분은요,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가 가까이 있어서 불러 이르되 주저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라는 겁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주저보세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털도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을 던진 군사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그슬린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옷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통제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예수님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채식만 해도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고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쳐보세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를 좀 다닌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의 저자인 안희숙 여사님을요, 교회 신앙이 있은 분들은요 다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그 책을 지은 분이 안희숙 여사님인데 이분은요 보성유학교의 교사이셨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 여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단체로 신사참배할 때 도망간 거예요. 산 위로 도망가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뭘 봤냐면요, 다니엘 3장을 묵상한 거예요. 다니엘 3장을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학교에서 전체가 가서 교장부터 가서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신사참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성여학교 교사하면서 신사참배 안 하고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니엘 3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분이 일본까지 또 갔어. 그리고 74회의 일본 제국 국회 의회에 가가지고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하고 그 의회 국회 앞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체포됐죠. 왜?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니까. 그래 체포대가 재판을 했는데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형 그때 재판관이 사형 날짜를 정했어.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945년 8월 18일 8월 15일 날 해방되는데 그 전에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8월 18일 날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언도를 한 거예요. 컴퓨터가 난리 났어. 그래서 사형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거예요. 사형 받기 8월 18일 하루 전에 8월 17일 날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안희숙 여사처럼 불꽃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그런 구출하는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요, 손영은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안희숙 여사님은요, 하나님이 해방으로 그분은 사형받기 이틀 전에, 사형받기 3일 전에 하나님이 구출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같은 케이스죠. 근데 하나님은요,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풀무불 타는 불꽃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대단하네. 오, 대단하네. 근데 이거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신앙이야. 초신자인 나한테는 저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큰 사건이라서 아직 교훈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아직 크게 와닿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니라 절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신앙이 많다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내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할게요 라고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신자 때는요, 그렇게 또 응답도 잘 받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면 그렇게 또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힘들어서 처음에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 외에는요, 다 힘들어서 처음에 오면, 저도요, 자살하려고 인생에 있어서 너무 허무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다 그래서 아니 인생에 있어서 건강도 좀 해지고 아니 물질이 너무 힘든데 돈도 좀 벌고 또 건강하고 인생의 의미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온 거죠. 좀 더 건강하게 부자 되게 자녀가 잘 되게 직장 사업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으로 처음에는 다 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57년을 살아보니까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뭐 여러분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건강할 때보다 요새는요, 아플 때가 더 많아.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요, 물질이 돈이 있기도 하고요, 없을 때가 더 많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는 불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나 한 분 전능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절단합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우리가 수요예배 보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닥친 풀무불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절절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손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